제가 가장 여행을 해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요,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라는 도시입니다. 물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 위에 짙들이 떠 있다는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난해 11월에 홍수가 나면서 그 도시의 80%가 실제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도시, 여행하고 싶은 도시, 수려한 도시라 하더라도 이 물에 잠겨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지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년 강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에는 그 백두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한 영화까지도 나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수려한 외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교통의 편리함, 지역 기반 시설과의 접근성, 아니면 강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남향인지, 모두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집이 안전한가 하는 안정성이 될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에서 이 주거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진이나 태풍,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역시나 집은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집을 짓고 삽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집은 실제적인 건물의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는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내가 좀 외모가 받쳐주면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돈도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고 직업도 잘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삶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외모를 만드는 데에 엄청난 시간과 재산,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어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금액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어떤 이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라고 열심히 짝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자신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인맥을 만들어 갑니다. 저마다 자신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안에 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벽을 만들고 또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자기만의 창도 만들고 또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문으로 들어오세요 문도 만들고 그렇게 마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치관을 세우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야 내가 편히 쉴 수 있다. 나는 세상을 이 각도에서 바라볼 것이고 나는 세상과 이 문으로 소통할 것이다.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자기만의 집을 만들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 세계가 뚜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얼마나 안정을 찾으려고 했는지 그 벽은 아주 두껍고 문은 작습니다. 이중문, 삼중문으로 닫아놓고 아주 보안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집은 안전할까요? 누구는 디자인을 중요시하고 누구는 편리성을 중요시하고 누구는 접근성을 중요시하고 누구는 소재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해가 닥쳤을 때 견디는 집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에 탕류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탕류에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옳다고 여기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살아왔던 저마다의 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요한 것이 복이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사람이 일단 배가 불러야 한다. 웃으면 복이 온다. 일단 즐거워야 한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 피해보고 살면 안 된다. 주는 대로 갚아줘야 한다. 나에게 득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리스도 제자들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평지 설교의 마지막에 이들이 짓고 살던 그 집들이 과연 안전하겠느냐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 정말 안전한 집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는지 그 가르침의 마지막에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으며 무엇으로 집 짓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안전을 찾고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탕류가 와도 능히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집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건축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설계자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밑에 화면은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되면 모든 공사가 망치게 됩니다. 시공이 들어가는 것도 일단 설계가 완료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나라에서 허가도 내어주지 않고 그 준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꼭 해보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전 만들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건축가가 되어 작게나마 그 성전을 한번 지어보자 하고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찰흙을 가지고 각자 열심을 가지고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만들고 튼튼하지 못해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뭉개고 다시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저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벽이 쩍쩍 갈라지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벽만 쌓아 올릴 줄 알았지 기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지붕을 무슨 수로 덮을 것인지 전혀 설계한 바가 없이 그림만 보고 흉내만 내니까 바로 부셔져 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그 건축물을 축소시켜서 만드는 것만 해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건물에서부터 아주 높은 고층 건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물이 설계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기초를 어떻게 받쳐줘야 하는지, 기둥을 몇 개나 어느 두께로 어느 위치에 세워야 하는지, 철근은 몇 미리짜리가 몇 개나 들어가야 하는지, 수도 배관은 어디에 뚫어야 하고 또 전기 배선은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그 정해진 원리를 따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집을 설계하는데 설계자 없이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설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사람 자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거듭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인생을 사람답게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 가수 박진영 씨가 수년 전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자기 몸의 주인도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이 뛰는 것, 허파가 숨쉬는 것, 이것 하나도 사람은 스스로 심장을 멈출 수가 없고
숨 쉬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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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뇌가 이렇게 인식하고 자극한다고 허파가 숨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 또한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복을 받은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설계자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6절과 47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게 나아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께 나아오는 것, 이 공사를 주님께 의뢰하는 것, 내 삶을 주님께서 설계하시도록, 주님께서 디자인하시도록 우리 주권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설계자이신 주님께서 이 집을 어디에 지어야 할지,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지어야 할지, 어떻게 벽을 쌓아 올리며 문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결정하시도록 모든 그 주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삶을 맡긴다고 그렇게 고백들은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 정작 주님께 가져가야 할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고 주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단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수정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충하는 것,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 설계의 시작의 단계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내가 하다 안 돼서 주여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대안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것 아니고요.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기회를 찾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주님만 붙드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물을 짓는 재료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어서요. 내게 나아와 48절이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에서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집을 이루는 그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곳곳에 공사 현장을 많이 봅니다. 펜스가 쳐져 있는 그 구역, 블럭을 제가 여기서 집으로 가면서도 한 10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스가 올라오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한동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건물이 올라가네 싶으면 순식간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눈에 보이기 전까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공사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그 기술들이 좋아졌는지 건물마다
지하 주차장들이 2층, 3층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밑으로 또 단단한 기반을 들어가서 세우기 때문에 그 위로 건물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집안이 튼튼하지 못한 곳에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집안 침하 현상이나 또 싱크홀 현상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내게 나아오라는 메시지고 그 두 번째는 내 말을 듣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견고한 집을 짓는 그 두 번째 요소, 그 기초와 재료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견고하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소위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견고하지 못한 기초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험한 돌, 즉 검증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 이것을 붙들 때 급절하지 않게 되는, 다급하게 불안하게 절박하게 될 일 없는 견고한 기초돌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게 그 기초돌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 기초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 또한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그 견고한 기초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감정을 따라갑니다. 청중을 압도하는 그 예배당의 분위기, 조명, 감정을 끌어일으키는 음악들이 교회 안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은 은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방언을 구하고 어떤 기이한 체험을 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이한 체험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은 아직 성경 66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하시는,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 온전한 말씀이 아직 없던 그 과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들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 완벽히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완벽한 성경이 생겼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그쳤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그 찬양 예배라는 곳에 가면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뜨겁게 땀 흘리며 찬양하고 설교 시간이 되면 대부분 잡니다.
예배 밖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삶 가운데 들어가서 조금만 죄의 유혹이 닥치면 쉽게 넘어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주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습니다. 껍데기뿐인 열심, 열정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 이것이 옳기도 했다가 또 때에 따라 그르기도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더욱 사랑하십시다. 설교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큐티와 성경 읽기, 또 성경 쓰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 듣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건물을 짓는 그 방법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쌓으려는 재료들이 감정, 기복신앙, 은사주의, 율법주의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주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 신령한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어떤 행동을 통해 내 감정을 일으키기를, 어떤 열심을 내는 그 열정적인 행위를 통해 내 신앙을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함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우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행하기만 하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는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사장의 인부로 소위 말하는 그 노가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어떻게 올리는지 해보니까요, 철근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틀을 조립합니다. 그러면 레미콘이 그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섞어줍니다. 그것을 몰탈이라고 하고요. 그럼 몰탈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자갈까지 넣어서 같이 물로 반죽을 해주면 그것을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 콘크리트를 이렇게 펌프로 끌어올려서 위에서 이렇게 막 쏟아주는 기계가 있고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잡고 막 붓고요, 그 틀 위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그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는 그 진동기, 그것을 막 이렇게 쑤시면서 섞어서 저어주는 겁니다. 엄청 힘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고 며칠 지나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견고한 벽이 됩니다. 그러면 그 틀을 떼고 다시 이제 위로 조립을 해서 한 층 한 층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한 가지 재료만으로 벽이 세워지지 않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아주 절묘하게 또 적당한 배합으로 잘 섞어 주어야 그 튼튼한 벽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벽돌집이라고 해서 그 벽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나무집이라고 해서 그 나무로만 연결하지 않습니다. 튼튼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벽을 세워가는 과정, 우리의 신앙을 짓는 신앙의 집을 짓는 재료인 그 말씀들을 강하게 견고하게 굳게 하는 과정이 바로 순종의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실제 내 삶으로 살게 될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이 말씀 안에서만 그냥 확고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견고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진리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확신 속에 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탕류를 견디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보고 내 삶 속에 경험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살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노력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것이 실제로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이 순종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세상의 폭풍이 휘몰아쳐도 그 안에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앞에서 설교를 전하는 사람은 계속 그 전한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불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고난을 피하게 해주셨다면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닥쳐왔을 때 또다시 이들은 두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고 다시 한번 주님께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그 불 속에 들어갔어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후에 더 이상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역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순종에 관해서 이런 시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지오프리 오하라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나를 걷지 않고,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 나를 살지 않고, 나를 선생이라 부르면서 나를 순종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정죄하더라도 나를 탓하지 말라. 나를 떡이라 부르면서 나를 먹지 않고, 나를 진리라 부르면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주라 부르면서 나를 섬기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정죄하더라도 나를 탓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뢰하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께 나아와 자기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내 삶을 주님께서 설계하시기를 주님께 의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귀 기울이는 것은 세상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벽돌을 순종으로 하나하나 쌓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집을 세워 세상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